황혜자 권사님은 80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 줄 알았어요. 참 아름다우세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비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의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당연히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남기고 나도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살짝 비껴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는데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뒤져보죠. 본문을 이렇게 뒤져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힌트죠. 힌트가 1달란트 받은 자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는 나오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어떻게 해서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남기는 길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힌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남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뭔가를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주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주인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 2번째로는 주인의 마음이 진짜 뭐냐, 3번째로 이제 결론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더 잘 되고 평안을 누리고 복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서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더 잘 살게 되지 않는다면 못하러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더 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의 어떤 자리에 이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열망이고, 주님도 분명히 그 열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을 거라고, 평안을 얻을 거라고, 자유를 얻을 거라고, 그리고 배나 더 받을 거라고 많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천박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평안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고, 좀 더 복받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동안 진실로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처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남기는 자가 되고 싶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더 남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고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뭔가를 더 많이 남기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주인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 주인의 마음이 진짜 뭔지, 그리고 진짜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한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신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종교인의 자리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지금부터 3, 40년, 4, 50년 전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분은 좀 얄밉고요. 4, 50년 전에는 대부분이 참 결핍의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뭐 하나라도 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입에 들어가야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극명한 사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항의했던 적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포도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포도를 줄 때 반드시 나눠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형과 함께 이렇게 먹으라고 한꺼번에 이 옛날에 오봉이라고 부르는데 오봉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한꺼번에 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개 먹을 동안 저희 형은 10개 이상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부러웠던 게 한꺼번에 10개씩 입에다 넣고 그다음에 씨를 톡톡톡 이렇게 따발총 쏘듯이 톡톡톡 이렇게 뱉어요. 혀를 이거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희 형 입에서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까서 입으로 깨서 씨 빼서 먹고 이거 하는데 저희 형은 뭐 10개, 20개 먹는 거죠. 너무 이제 속상했던 적이 있죠. 사실은 결핍의 시대에는 그런데 자, 이 시대가 지나서 아주 풍족한 시대에 더 이상 뭐 포도 하나를 들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뭐 비참해지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너끈한 시대에 포도가 천지에 널려 있는 시대에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여전히 내가 포도 한 알이라도 더 먹지 못해가지고 막 긴장하고 더 먹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누추하고 안타깝습니까? 지금 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오늘 너의 현실로 사는 게 뭔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을 나의 현실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모든 것을 가진 천국, 모든 만족의 완벽한 상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풍족하고 완전한 부유함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생각해보세요. 저희 형과 포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포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긴장하고 막 미워하고 나보다 막 10배나 더 많이 먹는 형을 막 분노하면서 속으로 막 정죄하고 이러겠어요? 그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마음껏 먹어. 또 갖다 먹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람보랑 누구랑 싸웠죠? 람보랑 누구죠? 람보만큼 센 사람 누구예요? 람보랑 이소룡? 아니, 람보랑 뭐 이소룡인가? 둘이서 이제 중국집 가서 싸운 거죠. 중국집. 그 막 닭광이 나왔는데 닭광 서로 더 먹으려고 막 싸우는데 막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람보가 우리 먼저 맞고 우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소룡이 그러면 너가 먼저 맞아. 그래서 이소룡이 람보를 한 대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안 울고 끝까지 참았어요. 그 닭광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참았어요. 안 울었어요. 근데 그제 이소룡이 맞을 차례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소룡이 너 먹어.
그래서 너 먹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 닭광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얻었어요. 아버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았어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삼치고는 우리 너무나 누추하게 배고프게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속에서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즐거워해야죠. 서로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즐거움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천국의 핵심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게 세계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잠깐 짧게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주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빌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투자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악함을 통해서 주인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주인은 누구냐? 굳은 사람일 리 없죠.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는 인색한 자일 리가 없습니다. 왜? 만일에 그렇다면 엄청난 자기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기지는 않았겠죠. 한 달란트는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누가 계산을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적어도 5달란트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그거를 자기 종에게 맡길 정도의 이 주인이라면 이 주인이 인색한 사람일 리가 없죠.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죠. 주인의 어떤 부족함에서 오해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또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탄생하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것을 손해볼까 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을 얻어내지 못할까 봐.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항상 내 안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근데 우리는 뭔가를 좀 더 받으려고 좀 더 덜 받을까 봐 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농부가 아니 어떤 집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 밥 차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밥 먹고 이건 일상이에요. 늘 일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오늘 한 번쯤은 주인이 나에게 좀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너 먼저 먹으라고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주인은 어제와 그제와 1년 전이랑 똑같이 행동했어도 주인이 갑자기 나쁜 놈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과도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에요. 내 것을 챙기지 못할까 봐, 내가 투자했다가 망할까 봐, 그리고 망하면 큰일 날까 봐라고 하는 내 시나리오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내 시나리오 때문에 주인이 나쁜 사람이 갑자기 된 것이지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지. 항상 우리들은 내 문제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자기 계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만 비로소 나의 행동을 더 옳게 느끼고 싶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인색하다 완고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따르면 뭐예요? 그런 의견, 주인에 대한 주인이 인색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의견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 의견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 거죠.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두려움에게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자꾸 내 두려움으로부터 들으면 안 돼요. 내 현실에 대한 내 판단으로부터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어떤 기대로부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내 두려움이 말하도록, 내 두려움이 나에게 마음껏 외치도록 자꾸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애가 될 것 같아. 애가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두려움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애가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믿고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절 보세요. 주인의 마음은 종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막대한 소유를 고이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이 관리하도록 할 만큼 자기 것을 막 아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끼지 않으면 자기 게 다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것을 고이 관리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굳이 그 엄청난 것을 종들에게 맡겨서 투자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종들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종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것도 엄청난 소유를 맡겼어요. 그것은 종들을 관리자로 삼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죠. 자기 소유 중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종에게 맡겨서 굳이 장사하게 하는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단지 관리자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더구나 이미 종들 중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에게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의 마음은 그들이 뭔가 더 주인에 대하여 뭔가를 더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인과 함께 기꺼이 동역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종들이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기꺼이 투자하고 사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거,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맡기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나 잘해라 이러고 가겠죠. 자기 소유를 기꺼이 맡기죠.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기꺼이 맡기셔서 하나님의 세상인데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웬만하면 개입하시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개입하고 싶으실걸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은 뭐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관심은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 절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롭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건 뭐냐면 주인의 관심, 주인의 즐거움은 남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자기 소유를 못하러 종들에게 맡깁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죠. 전문가, 펀드 매니저들한테 맡기든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지 어떻게 종들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주 관심사는 자기 재산 늘리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주인은요 무한대의 부자예요. 무한대의 부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종 하나에게 무려 10억 이상 맡길 수 있는 대단한 부자죠. 그리고 주인 그 10억을 맡길 때는 말아먹어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맡기는 거죠. 그만한 부자죠. 다시 말하면 종들이 장사한 결과 이윤이 남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의 재산에 무슨 영향을 받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다 말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말아먹어도 상관이 없는 부자죠. 그러니까 어떤 손해라고 할지라도 이 주인에게는 손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부자죠. 주인의 관심은 종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종이 주인의 위임과 신임을 그대로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고운 세상을 물론 보호하고 아끼고 지켜야죠. 그래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것보다는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뛰어드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인은 자기 종들이 기꺼이 주인의 동역자가 되는 것, 종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통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가장 꼴불견이 될 모습은 이걸 거예요. 주인 포커스를 완전히 잘못 맞춰가지고 주인의 포커스, 주인의 즐거움의 포커스를 완전히 잘못 맞췄어요. 주인의 즐거움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주님, 제가 땅에 있을 때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다 왔습니다. 완전히 쓰레기예요. 이런 것들은 주인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주인은. 이런 말 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꼴불견일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딱 하나만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요, 단지 주인이 보여주는 신뢰와 사랑 안에서 주인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 속에서 종이 마음껏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이 신뢰했잖아요. 주인이 위임했잖아요. 믿고 맡겼잖아요. 사랑해서 맡겼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주인의 마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걷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신뢰하고 주인과 동역하는 것을 보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뻐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맞춰서 지가 스스로 걷고자 하는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보면 너무나 막 한테 500대 때리고 싶다가도 500만 원 주고 싶잖아요. 그게 막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선물로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주인의 기쁨이죠. 우리가 뭐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돈 엄청 벌어다 줘야 비로소 행복한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기분 좋은 건 사실이죠. 애가 용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죠. 그러나 밖에서 사기쳐서 용돈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고스란히 주인을 신뢰하여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흥분돼요. 무한한 부자이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거를 너의 현실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에 그 산동 수용소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길게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자,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할 때 중국에 있던 영국, 미국, 뭐 스코틀랜드, 뭐 외국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이제 다 포로로 삼아 중국에 있던, 중국을 그때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동이라는 지역에 한 길이 180m, 폭이 한 140m짜리 그 컴파운드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그 조그만 공간에 2,000명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랭던 길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 현장 한가운데 이제 20대 초반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경험한 모든 것을 그대로 적으면서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참 예리하고도 정말 멋있게 썼는데 거기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원래 오리지널 그 귀족들, 영국의 오리지널 귀족들 중에서 중국에 와서 살던 귀부인들과
러시아에서 서민으로 힘들게 살다가 영국의 귀족에게 시집가서 귀부인이 된 자들의 극단적인 차이가 나와요. 화장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순서가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영국 오리지널 귀부인들은요, 화장실 청소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봉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라고 자기를 설득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똥을 치우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러시아의 서민 출신으로서 영국 귀족에게 시집간 귀부인들은요, 절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참한 생활에 대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 화장실 청소가 자기의 신분을 엄청나게 깎아내릴 거라고 두려워해서 커피를 확보해 가지고 커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대신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해요. 그 차이를 거기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누가 진짜인지를.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보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리지널. 이 땅에서 무슨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이 땅에서 좀 못 누려도 이 땅에서 뭐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짓밟고 망가뜨릴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손해,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 신분과 받은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게 되죠. 그때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고 힘들어지고 한숨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 존재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확실히 알고 울지만 가는 거죠. 울더라도 내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곧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어제 큐티 본문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진짜 독재자들은 뭐예요? 독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위하는 게 기쁨이죠.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손들고 엄청난 막 화려한 뭐 행렬 속에서 손들고 백성들이 와 그러는 걸 막 즐기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통치자, 옛날에 그런 왕들은 어떻게, 정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주 서민 복장을 하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묻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장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죠. 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뭔지를 진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그 다음에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오늘날로 치면 홈리스들이나 또 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어제 말씀 양과 염소로 나눠서 내가 헐벗었을 때 뭐 먹였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돌봐줬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한테 한 거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이 양들은 자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어떠한 행위도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어떠한 행위가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될 만큼 가치 있는 행위라고 기억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사람만이 점점점 부유하고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